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류정빈입니다. 바야흐로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온 천지가 봄 기운으로 가득하지만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3월 월간 개벽도 다양한 소식을 갖고 준비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김용욱 편집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3월입니다. 개벽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3월호 표지는요. 태극기와 함께한 청소년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네. 지난 2월 19일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역사광복 전진대회에 참여한 청소년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사랑 역사광복 전진대회 기사를 문화소식지에서도 소개하였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종도사님 말씀과 태상 종도사님 말씀, 진리를 만나는 기쁨과 태을주 천지 조화문화를 연다, 그리고 궁궐에서 찾는 한문화 코드,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마지막으로 지구촌 개벽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도사님 도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호에 이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판머리 도수를 힘차게 여는 큰 일꾼이 되자 하신 동지 대천제 말씀 두 번째입니다. 서두에서 우주 1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진리의 최종 결론이 우주 1년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원래 동학에서 시작된 개벽 소식이 증산도의 우주 1년 이야기에서 선우천 개벽관으로 완성되었잖아요. 네네. 증산 상제님께서 31세 되시던 해에 우주 가을 개벽을 선언하셨거든요. 네. 수호사님은 우주 1년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제 진리를 찾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증산도 우주 1년의 진리는 사실 대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특히 1년 4계절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그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 우주에는 시간의 목적이 있고 역사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증산도를 접하고 우주 1년의 이치를 알게 되면서 가을에 제 자신의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네. 우주에도 사계절 순환이 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참 넓고 깊게 열어주는데요. 생, 장, 성으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시간대 가운데서 우주의 가을철에 이르러야서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아버지 천주님도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열매 맺는 인존 문명이 가을에 열리는데요. 그걸 우리가 서신사명 또는 금신사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우주의 문명사의 대세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한 토막씩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도훈에서 종도사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우주의 가을에 오신다. 이거 네. 엄청난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이제 종도사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4쪽인데요. 모든 성자들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석가 부처님의 제1의 절대 명령이 무엇인가? 여당 귀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인간으로 오시는 도솔천 천주님, 미륵님의 도법을 만나라. 예수님의 구원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또 공자의 인류 구원에 대한 입법적인 성언은 성언 호간입니다. 동북 간방에서 모든 성자들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이 완성됩니다. 예, 위원님, 종도사님께서는요, 불교, 기독교, 또 유교 등 모든 이 성자들의 결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불교의 여당 귀의하라는 이 말씀이 아주 소박하고 또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11편 250장에 불은 선의 밑자리니라 하는 태모님 말씀이 있거든요. 네. 상제님께서도 공사 보실 때 불선유라고 하여
불교를 먼저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귀의하라는 말씀은 그 원문은 미륵 하생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네. 그 원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차처지명은 도솔타천이요. 금차천주지명은 왈미륵이고 여당 귀의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천지명은 도솔타천이다.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인데 지금 이 하늘의 주님은 미륵님이라고 부르니 너희들은 마땅히 귀의하라 이런 뜻이죠. 네. 결국은 말법 시대에 도솔촌에서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 부처님께 귀의하라. 그러니까 미륵님의 도를 찾아라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군요. 여당 귀의하라. 네. 이 마땅히 귀의하라. 이거는 비단 이제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종용하는 석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27쪽에 보면은요. 한국 문화의 중심은 증산도다 이렇게 국통을 종통과 연결지어서 말씀 내려주고 계신데요. 네. 종도사님께서는 그 천주 아버지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문화 원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가 깨달은 문화사에서 볼 때 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흐름이 있고 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도맥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스승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도맥을 다른 말로 종통이라고 합니다. 네. 종갓집하고 말할 때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원류가 상제 문화인데요. 한국 문화사에서 볼 때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이 국통맥을 따라서 한국 문화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국통맥을 다 잃어버려서 상제 문화도 잃어버리긴 했는데요. 상제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상제 문화가 다시 이제 부활하고 회복되는 거죠. 네네. 결국 상제님의 법통을 계승한 곳이 한국 문화사에 있어서 정통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국통도 다시 찾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상제 문화의 정통을 계승한 곳에서 우리의 9,000년 국통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7쪽의 오른쪽 부분인데요. 한국 문화의 중심은 증산도입니다. 한국 문화의 심장부는 증산도예요. 한국을 알려면 증산도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를 알려면 증산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창세 원형 문화, 황금 시절의 원형 역사 문화는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전해져 왔습니다. 나라를 창업한 족보, 계보, 정통, 그 맥을 국통이라 합니다. 국통이 정통입니다. 파괴된 국통을 바로잡는 곳이 진정한 한국 문화의 정통입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종통맥을 찾는 거잖아요. 네. 이건 사실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도전에도 상제님께서 비태통이면 불가근하라 이렇게 말씀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와 신앙하는 그 단체가 인정이 넘치고 또 체험도 있고 이렇게 신령스러워도 종통이 아니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계의 말씀인데요. 위원님, 우리가 이제 올바른 종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제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통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네. 상제님께서는 천지 공사를 통해서 종통의 전수 과정과 도맥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증산도는 천지의 법칙을 집행하는 아버지 하느님의 도잖아요. 당연히 이제 천지의 법칙 차원에서 종통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아내, 그러니까 진리의 반려자 되시는 수부님께 그 도통, 법통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부라고 할 때 머리 숫자에 부인 부자를 쓰는데요. 네. 인간과 천지 신명의 머리가 되는 큰 어머니란 뜻이죠. 우리는 이분을 태모 고수부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상제님의 도의 아내 되시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은 건곤 합덕, 천지 부모 사상에 따라서 종통이 전수된 것입니다. 네. 그 복귀팔계를 보면 건곤 천지 축을 이루던 것이 문왕팔계에서는 서남과 서북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후천에는 건곤 천지가 그 지천택계를 이루면서 바로잡히게 되죠. 현실 역사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문화가 바르게 정립되는 거겠죠.
수호사님은 종통에 대한 상제님 말씀 중에 예. 제일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네, 뭐 두 가지 정도가 딱 떠오르는데요. 천지의 도금 독양은 만사불성이니라. 네. 또 이제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라. 그래서 6편 34장에 있는 말씀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좀 많이 깨친 부분이 있는데 6편 39장에 나오는 수부의 치마그늘 밖에 벗어나면 다 죽는다. 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좀 많이 깨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도가와 선가, 대부분의 종교 단체가요, 거의 모두가 사실 남성에게 그 법맥이 전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는 아까 위원님이 소개해 주신 그 이치 그대로 천지의 이치가 음양이므로 이제 음양 그대로 사실을 바로 꾸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위에 방금 소개했던 도전 성구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네. 종도사님께서도 도운에서요. 유대족의 두루마리 그 성서 원본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앞으로는 메시아가 두 분이 오신다라고 했답니다. 한 분은 왕으로 오시고 네. 다른 분은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수부님께서는 나는 천지에 비는 책임밖에 없다 하시면서 한 달에 2번 저루치성을 모셨거든요. 예.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 셈이죠. 그렇죠. 두 분이 오시는 것은 음양일체로 정음정양 세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집안에도 부모님이 2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이제 세상에서 흔히 쓰는 주부라는 그 말이나 뭐 서양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라는 말도 수부도수로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상제님 어천 이후에 상제님으로부터 내가 뭐 뭔가를 받았다, 뭐 도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사실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수부님을 결정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종통 전수에 대한 종도사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쪽의 이 중간 부분인데요. 네. 수부님으로 하여금 상제님 배 위에 올라타서 칼로 목을 겨누면서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주시렵니까? 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우주 종통 대권은 누구에게 갔는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리가 있으리까 의욕하지 마소. 상제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천지에 고축하셨습니다. 이 순간 이 세상에 오신 천지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로부터 천지 종통 대권을 다 위임받았느니라 해서 천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화 성령이 천지에 각인되었단 말입니다. 이 종통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이렇게 도전에 찾아보면 정말 많은데요. 네. 그중에 이게 또 태울주는 가을 개벽기의 창생을 구원하는 의통법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태울주는 결국에 대우주의 그 종통맥을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가을 대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의 조화 성경을 건설해야 하는 그 종통 대권을 맡으신 분에게만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태울주의 주인공 안내성 성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네. 후천 5만 년 구도자의 표상이라는 거죠. 상제님께서는 안내성 성도한테 천지 1등 방문 도수를 붙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마침내 이룬다는 내성으로 고쳐주셨고 태울주를 전수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내 도의 아내다. 종통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종도사님께서 강조하신 이 부분의 깊은 뜻을 개벽지 3호로에서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정말 종통맥이 지금 다 나오고 사실 있는데요. 제가 그 태울주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쪽에 이제 좌측 부분인데요.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의 젖줄이다. 내성아, 너는 나의 도의 아내니까 어머니의 젖을, 천지조와 태울주 젖을 천하 창생에게 먹게 해라. 이런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울주는 천지조화 문명을 여는 근본입니다. 가을 천지조화 도통 문화를 여는 심장부입니다. 태울주는 가을 천지 새 우주의 진리 노래,
우주의 진리 열매 노래입니다. 우주의 궁극의 가장 성스러운 노래, 누구도 불러야 하는 천지조화의 노래입니다. 태울주의 주인공이 안내성 성도인데 왜 상제님은 이름까지 내성으로 개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태울주를 전수하셨을까요? 뭐 안씨, 또 내일을 이룬다. 참 이렇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꼭 월간개벽지를 구입하셔서 정독을 해보시라고 하는 정도로 말을 아끼겠습니다. 위원님, 종도사님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도사님 말씀 35쪽에서요. 네. 상제님께서 안내성 성도에게 내린 3가지 사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인간으로 오신 미륵 부처님을 정읍세제에서 만난 것이고요. 둘째는 경만장이라는 도호를 받고 천지 1등 방문 공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예. 셋째는 태울주를 전수받은 것인데요. 증산도의 존재 목적이 의통 성업이기 때문에 의통의 핵을 이루는 태울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태상종도사님 도운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호 말씀은 도기 131년 2월에 대구 대명도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다 바쳐서 신앙하라는 제하의 말씀인데요. 소사님, 예.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생전에 우리 일은 가장 비전 많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수호사님, 상제님 진리를 처음 만났을 때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그 비전, 거기에 해당하는 진리 언어가 뭐였어요? 아, 예. 저는 이제 천하사라는 말에서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도전에 보면은요, 6편으로 기억이 나는데 대장부가 당당히 천하사를 하여야 하리니 이 세상에 한 집안이나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이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위원님 질문이 많으셔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어떤 단어에 끌리셨습니까? 네, 저는 물론 인류 구원의 비전, 네. 바로 그거죠. 예, 예. 이번 호의 태상종도사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서두에 지금은 천재이루의 기회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 만년에서도 한 번 만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12만 9,600년 만에 오직 한 번 만나는 일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천재이루의 기회라는 말씀, 그러니까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말씀이죠. 네. 이 말씀에서 우리 일은 비전 많은 일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예, 예. 12만 9,600년 만에 한 번 만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가 100년에 불과한데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의미 부여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태상종도사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비전을 또 이렇게 성취하게 되는 일꾼의 노력과 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 만사라는 것은 욕구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야 이루어진다. 천지 신명에게도 갈구, 목마르게 구하면서 이렇게 좀 되게 해 주십사, 꼭 살려 주십사, 꼭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신명도 감동해서 그 정성에 응해서 그렇게 되게끔 도와준다. 정성이 지극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태상종도사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깨어져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라. 또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 신명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라야 되겠죠. 지성이라야 감천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또 원력이라는 말씀도 평소에 강조하셨는데요. 도전 5편 414장에 보면 일심이면 천하를 도모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예.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비밀 시크릿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 원리가 간절히 원하라.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실감나게 원하라 이런 거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을 잘 믿지 못해요. 이 우주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나랑 소통하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안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게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쉬지 말고 나아가라.
꼭 격려해 주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이제 40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윈스턴 처칠이 연설을 했던 것을 좀 약간 인용을 하셨습니다.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라, 절대로 멈추지 말라. 연설하는데 2분도 안 걸렸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 어떠한가? 저 물 흐르는 것을 봐라. 1분 1초도 멈춤이 없다. 천자문을 보면 천류 불식이라는 말이 있다. 흐르는 내는 쉬지 않는다. 1초도 안 쉰다. 만년 전에 흐르던 물이 자연에 맞춰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졸졸졸 흐른다. 조금이라도 쉬고 간단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예, 이건 신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되는 대경대우판 말씀이십니다. 네. 결국에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처럼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쉬고 잠깐이라도 끊어진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격려해 주고 계실 텐데요. 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상제님 사업은 다 만들어 놓은 일을 하는 것이다. 누구도 하면 된다. 여기에는 무슨 복불복도 없다. 네. 지금은 누구도 상제님 진리를 닦으면 성공한다. TV개벽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도생님들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용기를 갖고 상제님 무국대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전부를 다 바쳐서 신앙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내려주셨는데요. 천하사 신앙의 정도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다음은 태울주 체험수기 코너입니다.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네. 최근에 입도하신 방정길 도생님인데요. 네. 작년 12월에 입도하셨습니다. 날마다 태울주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정월 설맞이 보은지성에서 체험한 내용입니다. 네. 도장에 가셔서 봉청수를 하면서 큰 기운이 열렸다고 합니다. 조상 신단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신안이 확 열리셨나 봐요. 예. 눈앞이 광명으로 환해지면서 조상님 신단 쪽에 수백 명의 신명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예. 갓을 쓴 분도 있고 정장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광채 속에서 활짝 웃고 계셨대요. 가끔 이렇게 듣는 체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청수를 모시는 행위가 얼마나 이 소중한 예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도생님은 평소에도 태울주를 꾸준히 읽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입도 후에 하루에 2,000도씩 태울주를 꾸준히 읽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태울궁 집중 수행 체험도 여기 있습니다. 태울궁에서 수행을 하는 중에요. 황금색 커튼이 펄럭이면서 더 팔아 하는 소리를 들으셨고요. 예.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흔히 개인적인 질환 한두 개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싹 사라져가지고 오직 앉아서 오랫동안 수행에만 집중하실 수 있었대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은 수행을 하다가 태상 정도사님 성룡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요. 그 순간에 용환이 앞으로 이렇게 불쑥 나타나오면서 내 몫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태사부님의 영적 음성을 들으신 것이죠. 이분이 굉장히 놀랍고 반가워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대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천상에서도 늘 우리 일꾼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위원님께서는 혹시 태상 종도사님 만나신 체험 있으십니까? 네, 저도 태상 정도사님을 가끔 뵙긴 합니다. 아, 예. 늘 화통하시고 아버지처럼 인자하셨잖아요. 네네. 태사부님께서 가르쳐주신 4대 인간상을 늘 생각합니다. 예. 창조적 인간, 외교적 인간, 영웅적 인간, 도덕적 인간. 맞습니다. 그 정 가운데 자리에 나라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예, 다음은 진리를 만나는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가 준비됐죠? 네, 구미 원평 도장에서 입도하신 이승영 도생님입니다.
전화 연결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도생님. 네, 안녕하세요. 구미원평도장의 이승영 도생입니다. 도생님, 네,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제사를 네. 수십 년간 모셔오셨다고 했는데 네. 종갓집이신가요? 아, 예, 아버님이 독자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갓집이나 마찬가지죠. 네. 제사 준비하고 지방 쓰고 뭐 충문 쏜 지가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예. 네. 그 월간 개벽지에 보니까 그 교회 다니실 때의 일화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네. 제가 뭐 친척분의 소개로 종교 활동을 기독교를 하게 되었는데 네. 해가 거듭될수록 저는 뭔가 죄인이 되는 느낌이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중에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조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죄인인가? 이제 이런 생각에 빠져서 제사와 종교를 두고 고민도 하고 뭐 갈등도 겪고 수차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다가 결론은 저는 조상은 포기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종교를 포기를 한 거죠. 아, 예. 아주 바른 판단을 하셨었네요. 예. 환단고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건가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께서 우연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환단고기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제가 제3자로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단고기가 뭐지? 제가 이제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만은 그 책을 저한테 이제 빌려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단고기를 보고 하는 도중에 참 우연의 일치지만 그 의정부에 있는 그 한 도생분이 도전을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했었고 도전을 그래서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단고기와 도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의견 말씀도 좀 밝혀주셨었는데 그 아버지 우리 성도님 아버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버지는 제 할아버지 말씀을 평소에 네. 제게 좀 들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옛날에 고약한 종교에 빠져서 가정생활은 거의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서 항상 도망을 다니다가 네. 생을 마감을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뭐 차경석이 교주로 있던 태을교라는 고약한 정교에 빠져서 네. 뭐 일본 순사에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집을 나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그런 또 고약한 정도도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태을교가 보청교였구나. 또 그 보청교는 그렇죠. 우리 증산도의 불이구나. 맞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될까 제 나름대로도 이제 고민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할아버지의 태을교는 고약한 종교가 아니라 네.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을 도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싫어해서 그렇게 잡으러 다니고 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평신도는 아니었는 것 같아. 그렇게 길을 쓰고 잡으러 다닌 걸 봐서는. 네. 그리고 또 아버지도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로 묶은 이게 돈다발이 네네. 이렇게 받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뭐 자금을 좀 관리하는 쪽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 보청교회 어떤 그 군자금, 독립자금을 관리를 했던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는 그때 당시에 그 많은 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당시에 사범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네. 그 학교에서 교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가장이 집에 없기 때문에 네. 가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약간의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좀 원망도 남아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독립후손이 아니었냐 네. 그런 생각에 네. 그나마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생님, 아버님께서 네. 평소에도 이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전통문화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제사도 수십 년간 모셔오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하자면 증산도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네. 정서적인 준비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은 정말 정말 전통적인 유교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도 동네에서 어떤 크고 작은 그런 제례 행사가 있으면 저희 아버님한테 문의를 해서 그를 받아가지고 가고 할 정도로 그런 아버님이 저는 지금도 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산도의 진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 3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네. 그 할아버지의 이런 활동이 결국은 이게 진리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서운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좀 지금은 아무래도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도생님께서 환단고기도 보시고 도전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네. 이 증산도 진리 공부의 어느 지점에서 증산도가 참 맞구나 그렇게 마음이 기울게 되었나요? 제가 처음에는 상제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전지전능 동화책 같은 그런 어떤 절대 능력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이제 팔관법을 공부를 하면서 우주관을 공부를 하면서 뭐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 궁금증이 이제 풀렸죠. 그리고 신관을 공부할 때는 이제 조상 신령들이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 뭐 제사는 지내왔지만 검증은 한 번도 이게 못했는데 이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게 확실히 조상 신령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를 확신이 생긴 거죠. 그때 이것이 진리가 맞구나. 그렇게 마음이 이제 굳히게 된 거죠. 네. 그 인류 시원 문화이자 미래 문명을 열어갈 이 무국대도 증산도를 만나서 참 네. 뿌듯하실 텐데요. 나중에 네. 아버님도 모시고 또 할아버님 천도식을 올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반드시 할아버지 천도제 행사할 때는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행사를 정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 그분한테도 이 진리를 반드시 거꾸로 제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도생님. 네. 훌륭한 가족사를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바쁘신데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분이
공주희 씨 62세손이래요. 네. 그래서 조상님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뿌리의식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인류 문화의 뿌리를 찾는 이 증산도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요. 네. 특히 이 조상님을 모시라는 이런 종교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거에 많은 감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세계인이 알아야 할 우리 이 증산도를 자식한테도 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참 훌륭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소개해 주시죠. 궁궐에서 찾는 한문화 코드.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인데요. 보니까 경복궁이 실렸습니다. 네. 연재는 지난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지난달에 서울 궁궐을 개괄적으로 소개했고요. 이번 달에 경복궁을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에 5대 궁궐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경복궁, 경운궁,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인데요. 네.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의 도읍지로 고려 때는 남경이라고 해서 제2의 수도 역할을 했대요. 네. 또 백제의 첫 도읍지인 위례성도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면 2000년 도읍터가 되나요? 아유, 참 유래가 깊습니다. 우리가 백제 이렇게 하면은 공주 또는 뭐 부여를 생각하고요. 한성백제 500년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합니다. 서울의 수도 역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서울은 역사가 깊은 만큼 곳곳에 숨은 명소도 많은데 위원님 조선 왕조에서 서울을 만들 때 음양오행의 이치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2월호 개벽지에 서울의 지리 사진이 실렸는데요. 네. 먼저 그 인왕산, 북악산, 남산, 낙산 이렇게 내사산을 따라서 도성을 쌓았습니다. 예. 자료 화면 보이시죠? 예. 도성을 따라서 사대문이 있고요. 그 사대문 사이에 사소문이라고 해서 전부 다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정식 이름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고 하고요. 서대문은 돈의문이라고 하고 남대문은 숭례문 그리고 북대문이 쑥정문입니다. 그리고 도성의 중심에 보신각이 있죠. 시간을 알려주고 종을 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에 인의예지신을 넣어서 대문 이름을 졌다고 해요. 네, 그렇군요. 인의예지신은 유교의 오상지도죠. 음양오행설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네. 그래서 북대문이 숙정문이라고 하니까 원래는 숙청문이었다고 합니다. 예. 언뜻 생각하면 숙지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숙정문이나 숙청문이나 그 한자를 보면 맑을 청, 편안할 청 이래서 모두 북쪽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저도 입버릇처럼 이제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호칭을 제대로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이 아니라 숭례문, 동대문이 아니라 흥인지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숭례문을 남대문으로 격화시킨 게 일제의 의도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이제 다뤄질 것이라 보고요. 네. 위원님 4대문의 이름이 모두 석자로 되어 있는데요. 흥인지문만 왜 4글자인가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흥인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우리 고유의 비보 풍수라고 말합니다. 네. 한양의 좌청룡이 낙산인데요. 상대적으로 이 산세가 그쪽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산맥이 뻗은 그 모양의 글자를 갈지자를 첨가를 해서 기운을 북돋아둔 것이라고 합니다. 숭례문에도 비보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쪽에 이제 관악산이 있잖아요. 남쪽은 음양오행에서 이제 불의 방향이고요. 근데 거기에 관악산 자체가 또 불의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불의 기운이 강해져서 도성 안에 불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숭례문의 현판을 세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양 남쪽에 있는 관악산의 화기에 맞선다는 의미고요. 또 숭례문에서 숭자 자체가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입니다. 이게 맞불 작전, 그러니까 불로 불을 끄는 그 이치죠. 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숭례문 앞에다 남지라는 큰 연못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것은 수국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불을 다스리는 이치죠. 이렇게 여러 비보 장치를 마련했는데 경복궁은 결국 화재로 많은 순환을 당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다음 기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요. 궁궐의 구조인데요. 이 기사를 기고해 주신 개건 기자께서는 이 6공간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외전과 내전, 네. 그다음에 동궁, 권내각사, 생활기거공간, 후원 이렇게 6가지인데요. 예. 외전은 궁궐 정문에 들어서서 처음 만나는 공간입니다. 보통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인 넓은 마당이 나오고요. 네. 그 마당 주위를 둘러싼 건물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이제 회랑이 있습니다. 네네. 그 회랑을 둘러싼 마당을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당에 있는 궁궐의 중심을 정전, 법전이라고 합니다. 예. 경복궁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 이런 것들인데요. 이 외전에서 국가적인 연례 행사나 공식 연회가 벌어지죠. 그다음 둘째로는 내전입니다. 네. 내전은 궁궐의 한 복판인데요. 임금님이 실제 기거하고 활동하시는 대전과 또 왕비가 기거하는 중궁전을 합한 구역이죠. 그리고 동궁은 차기 왕위 계승자인 왕세자의 공간이죠. 네. 왕세자는 이제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음 보위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위로는 생을 의미하는 동쪽을 마련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동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 이제 동궁이다, 뭐 동궁마마 이렇게 하면 이제 왕세자와 관련된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권내각사가 있는데요. 이건 궁궐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관서들을 가리킵니다. 관료들이 궁궐에 들어와서 임금님을 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공간인데요. 그 다음에는 생활기거 공간이라고 해서 임금과 왕비, 왕세자 이외의 왕실 가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궁녀라든지 내시, 노복, 군병들의 공간으로 그 내전 뒤편에 위치하고 있죠. 네. 6번째가 후원인데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임금을 비롯해서 궁궐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 되죠. 여기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도 하고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공간이 조성이 된 거네요. 우리나라 이 궁궐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대충이나마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경복궁으로 들어가려면 광화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이제 광화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광화문은 경복궁의 남쪽 정문입니다. 빛광자에다가 화할 화자를 써서 빛으로 변한다. 네. 광명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죠. 9,000년 동방 한민족의 광명 사상이 뭔가 깃들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광화문 앞에 서면 좌우에 석상을 보게 되는데요. 네네. 바로 해태상이죠. 예. 수호사님 해태에 대해 아시죠? 예, 해태는 이제 서울특별시 이제 마스코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물과 관련한 이제 전설 속의 동물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복궁 앞에다가 해태상을 세운 게 좀 전에 이제 말씀 이렇게 드렸던 관악산의 그 불기운을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또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라고 해요. 네. 해태는 해치라고 하는데요. 생긴 모습이 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머리에 뿔이 있대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해서 아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법을 뜻하는 옛 글자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사법기관인 사헌부 앞에 세워져 있었답니다. 오늘날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대검찰청 앞에 해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입법, 사법을 똑바로 지탱하는지 해태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동아시아에 보면은 신수 사상이 많이 있는데요. 궁궐에 가면 특히 신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복궁의 법전인 이제 근정전의 신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광화문을 지나서 흥례문에 들어서서 경복궁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재교를 지나서 근정문, 근정전이 차례로 일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재교를 지나면 이제 일반의 서민 공간에서 이제 왕의 공간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여기에도 신수가 있겠죠? 무슨 동물일까요? 예, 그 영재교 난간 위에 용이 있고요. 또 이건 이제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 같고요.
또 철록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재교 주변에 철록이 4마리 있는데요. 철록은 벽사의 동물입니다. 삿된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죠. 네. 노루를 닮은 꼬리와 볼록한 눈, 납작한 코, 그리고 삼지창 같은 외뿔을 지니고 있고요. 몸 전체가 억센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철록 중에서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그건 해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벽사의 의미라고 합니다. 예. 옛 문헌 예문유치라는 걸 보면요. 철록은 아주 선한 짐승이다. 왕의 밝은 은혜가 아래로 두루 미치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벽사와 왕의 정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그 상서로운 동물이죠. 네, 그렇군요. 알고 보면 참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복궁의 근정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게 하죠. 네. 자, 다음 코너 소개해 주시죠.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렇게 실렸습니다. 네, 사진은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예. 1914년 6월 28일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하는데요. 이날 21세의 청년 가브리엘 프린치프라는 청년이 총알 2방으로 황태자를 암살합니다. 예. 사진은 암살 후에 오스트리아 경찰에 체포되는 광경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 제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유럽이 삽시간의 전쟁의 불구덩이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예. 그 개벽지에도 보면 사라예보 사건이 이 실수와 우연이 겹쳐져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신도 세계의 신명들이 이 개입을 해가지고 현실로 이렇게 발현된 건데요. 이 말씀을 도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5편이죠 아마? 예, 5편에 166장입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약소국을 건지려면 서양 열강 사이의 싸움을 일으켜야 하리라. 관운장이 조선에 와서 극진한 공대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당연히 공사의 진력, 협조함이 오르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관운장이 1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네. 상제님의 명을 받고 일으키게 된 거죠. 네네. 1907년 정민년에 상제님께서 관악묘에 가십니다. 예. 관운장의 혼을 불러서 공사를 행하시는데요. 관운장이 지엄한 상제님의 천명을 거스를 수 없지만 선뜻 마음이 내켜 하지 않아요. 네. 머뭇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제님이 화를 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내가 나서야 하나니 속히 나의 명을 받들라. 내가 언제까지 옥경 산문의 수문장 노릇이나 하려니나 이렇게 상제님께서 혼을 내시면서요. 네. 수염을 잡아당기시고 옷을 찢어버리십니다. 이놈 저놈 하면서 불호령을 내리시는데요. 1박 2일 동안 설득하신 걸로 도전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 관운장을 무슨 삼국지 소설에나 나오는 인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관운장은 충의의 화신으로 실제 인물이죠. 네. 상제님께서는 충의로 충만한 관운장으로 하여금 서양의 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제국주의의 불의와 오만을 거두게 하셨는데요. 결국 1차 대전 4년 동안 30여 개국이 전쟁에 가담을 했고요. 인명피해도 병사 사상자만 3,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여러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했고요. 또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황제 국가들은 붕괴가 됐습니다. 또 국제연맹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네. 위원님, 근원적인 질문인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네. 그런데 왜 전쟁 공사를 이렇게 보신 걸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도전 2편 17장에 보면 천하가 상극의 원한으로 가득 차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화액이 오히려 함께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이 멸망당하게 생겼다는 거죠.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게 생겼기 때문에 그 커다란 화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화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상제님께서는 천지를 파괴할 정도로 이 축적된 이 원한의 살기를
전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하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네. 원한을 다룬 영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령 영화 밀양에서 보면 그 원한과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그 원과 한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상제님께서는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원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원래 우리가 미륵님을 대의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큰 대자에 살릴 의자. 상제님께서는 천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구상에 오셨는데요. 네. 그 상제님의 역할이 도전 2편 4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하 대세가 큰 종기를 앓음과 같으니 내가 이제 그 종기를 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천지 의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 종기를 파하셨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상제님의 대전쟁 공사는 결국에는 이 선천의 상극에 큰 화액으로 진멸지경에 빠진 인류를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건져내시려고 한 그 작은 화액이네요. 네. 상제님께서 아무리 하여도 다 살려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슬피 우시던 도전 속에 상제님의 모습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 위원님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상제님께서 전쟁 도수와 아울러서 세계 일가 통일 정권 공사를 보셨는데요. 네. 세계를 한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걷어버리셨죠. 이 공사를 통해서 1차 대전을 겪고 전 지구촌에 이제 그 제국주의 군주 정치가 붕괴되는데요. 네. 대신에 이제 해원의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과도기죠. 후천의 통일 정부로 가기 위한. 네. 상제님 말씀대로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여러 약소 민족들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 통일 정부에 해당하는 국제 연맹이 탄생을 하죠. 네. 한마디로 천하 대세를 보면 그 20세기 이후에 인류 역사는 상제님의 천지 공사 그 프로그램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소식은 개병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실렸는데요.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위태하다고 합니다. 네. 원래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자원 부국이었는데요. 1950년대는 그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대요. 네. 2010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지금 재정 파탄이 나가지고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명이 나라를 탈출했대요. 생필품과 그 식량 부족이 얼마나 심한지 작년에 전체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1kg나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대요.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대통령이 2명이죠. 네. 사람들이 돈을 갖고도 뭐 식음료를 살 수가 없다고 하고 뭐 중산층 시민들도 먹을 것을 못 구해서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그런 사연을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여인 수십만 명이 과거 식민지 모국이었던 그 스페인으로 가서 매춘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그 사회주의 대중 정책을 썼는데요. 네. 그 민간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또 거기서 막대한 그 오일 머니를 가지고 무상 교육이나 무상 의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원가 이하에 거의 뭐 무상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으로 공급을 했다네요. 네. 차베스가 이제 빈곤 계층을 탈출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석유 산업에만 너무나 의존한 게 문제였나 봐요. 그 기술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공업이나 산업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차베스 사망 후에 이제 2013년에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네.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거죠. 네. 외환 부족이 되니까 그 원자재 수입이 끊기고 그러니까 물자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사회 정치적으로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국가가 혼란스럽게 된 거죠. 그 혼란한 정치 상황과 국민들의 그 시위 때문에 이미 뭐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IMF가 올해 베네수엘라 인플레율을 1000만%로 예상했다는데 이것은 뭐 상상 초월이네요. 네. 지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또 선언했는데 더 이상 큰 유혈 충돌 없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뭐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네. 이 전 세계 지구촌이 한 가족이잖아요. 그 자본주의 시대나 사회주의 시대에도 아닌 제3의 대안을 기다리는 그런 새 시대로 들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옥 편집위원님과 월간 개벽 3호로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김 의원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년 전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일제의 총칼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쳤습니다. 그들의 꿈과 이상은 광복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3월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